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욕심과 욕망대로 자기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저주와 심판을 결국에는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쪽으로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지 않고 악을 그냥 무작정 방치해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소멸하시고 악을 제거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시겠다는 것을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두 가지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6번째, 7번째 환상인데요. 그동안 4장까지 보여주었던 5가지 환상과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통해 이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는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번성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성곽이 하나님의 불성곽이 되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이런 약속의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두 가지 환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지만 반드시 그 있는 악은 제거하신다. 그리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악을 못 본 척하고 이 악을 그냥 덮어두고 방치해두고 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악과 이 죄를 저주하고 미워하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도 아니시고 선하신 분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위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제거해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 예루살렘 가운데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려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와 악과 함께 머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와 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예배하는 이 한국교회와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이 먼저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먼저 그 입술에 숯불로 그 입을 지져가지고 그 입술이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악이 제거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주님의 보혈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이 죄와 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임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임하셔서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죄악을 그냥 그대로 갖고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두루마리를 보았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봤는데 그 두루마리가 성전에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57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썼는데 왜 그런 글을 썼냐면 칸트 이전에는 사람들이 공리주의를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칸트는 그것을 비판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행동을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되어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칸트는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인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참 위대해 보이는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사상과 정말 큰 뜻을 품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축복받게 하는 책이라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라는 율법책과 같은 교훈책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을 하고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은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는 성전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려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무슨 알라딘의 양탄자도 아니고 이 두루마리가 펴져서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것을 보는 이상한 환상인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두루마리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넓이가 20규빗이요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넓이가 10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요? 약 50cm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가 10m고 너비가 약 5m나 되는 아주 큰 두루마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크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이렇게 큰 두루마리가 되었느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오실 때 사람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악이 너무 많아서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인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거기에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주와 심판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20규빗,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은 이 성전 낭실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성전 낭실은 현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집으로 따지자면 현관 입구를 낭실이라 그러는데 성전 입구의 그 현관의 크기가 2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그 현관에서 낭실에서 뭘 했냐면 율법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거기에서 때로는 어떤 재판을 해서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이런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성전의 낭실 크기와 같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율법대로 이 백성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재판하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 안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저주가 있으면 그 다른 쪽은 축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저주는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차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받게 될 어떤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켜서 순종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저주와 이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하늘을 가장 높은 곳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더 높아졌는데 더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아도 그 가장 높은 곳 그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결국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두루마리, 다시 말하면 이 성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에서 저쪽까지 통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두루마리처럼 날아다니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두루마리가 하늘을 난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가 지금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굉장히 빠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모든 사람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 진노와 심판이 굉장히 빨리 곧 집행하려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루마리가 하늘을 날면서 저주하는 사람은 오늘 두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금방 읽은 3절 말씀처럼
그 두 가지 죄는 도둑질하는 자와 여기서 맹세하는 자인데 거짓 맹세하는 자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세는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그런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서 두 가지 죄만 그냥 콕 집어서 저주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만연하고 흔하게 저질렀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죄가 이 두 가지 죄였어요.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망령되이 맹세하는 이런 두 가지 죄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범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이 십계명에서 보면 도둑질하는 죄는요,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죄를 범하는 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저주한다는 말씀은 곧 십계명의 죄를 범하는 그런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성전은 불타고 회파되고 7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으니까 얼마나 몰골이 흉악했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도시를 세우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일으켜서 그 밑바닥부터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나 이런 여수르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셔서 정말 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에서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앞에 학계에서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신앙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옛 그 부흥과 이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들이 쉽게 타협하고 빠지는 죄가 뭐냐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죄였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흔하게 빠지기 쉬운 죄예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은 뭐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갈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짓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하고 그리고 남의 걸 도적질하는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 신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성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느슨해질 때, 악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그런 나라들 보면요,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와 이 가난과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고 어렵더라도,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히 베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여름 내내
이 힘들게 농사져가지고 겨울에 농한기 때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걸로 다 날려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가난할 때는 도적질 많이 하고, 그래서 옛날에 쌀이 우리나라에서 돈 역할을 할 때 이 쌀을 가지고 속이는 이런 이런 말, 이런 것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을 속여가지고 정확하게 한 대를 줘야 되는데 덜 주고 막 그렇게 해서 부를 쌓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부정부패하느냐? 세상에 그 도적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가? 도적놈들이 많은 거예요. 남의 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는 이 도적놈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의 성공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두 사이에서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서 도둑질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오늘 이 두루마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저주와 심판으로 해서 그 집이 완전히 망하기까지 저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반드시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을 통과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공력이 나타날 때, 이 불이 나타날 때 그것을 견뎌내는 공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아무리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성공은 모래성과 같은 것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할 것에 대한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회복과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백성이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며 죄와 입맞춤하는 이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서 번성케 하시고 불성광이 되어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려면 반드시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오늘 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낸다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의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숨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를 피하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그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 거기 머무르면서 그 집이 망하기까지 저주한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또 이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망가뜨리냐면, 한 나라나 가정이나 여러분, 그 안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집이나 나라 전체가 여러분 부정부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에 한 사람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온 가정이 불명예와 그리고 온갖 저주 때문에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없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죠. 나라도 정말 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들끓어봐요.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나라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두루마리가 도둑의 집과 거짓말하는 집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것은 여러분, 도둑질과요 거짓말을 은밀히 하는 죄예요. 그렇죠? 우리가 도둑질할 때 남 다 보게 도둑질 안 하잖아요. 이 은밀히 범하는 죄인데 하나님은 이 은밀히 저지르고 숨겨놓은 죄까지도 다 찾아내서 그
끝까지 그것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악을 제거하기까지 하나님이 살라버리겠다, 소멸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떴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죠.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뒷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청문회나 이런 데 나오면 탈탈 털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존경받고 사회에서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뒷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위장 전입에 논문 표절에 부동산 투기에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지 탈탈 털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털리고 판단을 받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책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다 보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책 앞에 섰을 때 누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실 때 그때 그는 깨끗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대제사장에 혼자 서 있던 게 아니라 그 옆에 천사와 함께 서 있었는데 그 천사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두루마리책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한 자, 그 죄악이 도말되어지는 것이죠. 저주의 두루마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오래 머물면서 그 집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자들은 보면 나름대로 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맹세를 하는가? 그들이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성공에 대한 욕망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책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로 심판으로 그 집이 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볼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입니다. 스가랴가 일곱 번째 본 환상은 에바 안에 한 여자가 있고 이 여인을 성경은 아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는 뭐냐면 옛날에 곡식을 이렇게 덜어줄 때 한 대, 두 대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말, 두 말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곡식을 도량할 때 썼던 가장 큰 그 측량하는 도구가 에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는 한 24리터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에바에 곡식이 담겨야 하는데 여인이 사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에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이 에바는 앞서서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에바는요,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 탐욕, 그 거짓을 재는 저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가장 많이 더 도둑질하고 거짓말했겠습니까? 바로 이 에바, 곡식을 팔 때 이 에바를 작게 만들어서 덜 주는 것으로 도둑질함으로 자기의 부를 채워갔던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똑같이 한 에바를 줬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거짓맹세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속이면서 부와 명예를, 성공을 쌓아갔던 것이죠. 이 에바 안에 있는 이 여자는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 인간의 욕심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욕심은, 우리 인간에 있는 이 욕망과 욕심은
우리 인생을 이리저리로 한평생 끌고 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만족함을 모르고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게 하다가 내팽개쳐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심과 이 욕망이, 이 악이라고 불리우는 이 욕심과 욕망의 여자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나무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뒀더라. 왜 하필이면 자꾸 이 성경은 악을 여자로 표현할까? 여자들이 기분 나쁘겠죠. 이것은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했는데요. 왜 악을 여자라고 했냐? 뭐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타락했기 때문이다. 뭐 여자는 감정적이고 뭐 그래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여자와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남편,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부,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자는 성적인, 생물학적인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욕심을 품고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모든 인간을 대표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런데 에바 속에 있는 이 악이 오늘 밖으로 나오려고 납뚜껑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여자를 통 안에 집어넣고 납으로 눌러서 봉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를 사람들은 대개 바벨론 세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든 인간에게 들어있는 이 욕심의 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는 하나님 앞에 욕심의 죄악을 품고 있는 여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욕망, 이 악은 오늘 이 에바 속에 이 들어있던 여인이 그 뚜껑을 들고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틈만 나면 끊임없이 우리 밖으로 쏟아져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은 탐욕의 에바를 가지고 한없이 속이고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자가 납으로 봉인됐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의 이 속에 숨어있는 온갖 탐욕과 죄악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세상은 스스로 멸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제하고 다스리시며 심지어 이 악까지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방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는 반대로 말하면 시험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악은 틈만 나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세상을 악으로 혼란으로 빠뜨릴 것만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모든 악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아직도 이 세상은 아직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세상이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죄악의 바다가 되어서 통제 불능 상태가 아니라 그나마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이 악을 통제하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악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이 에바 속의 여인을 다시 통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눌러서 그 위에 납으로 임봉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오늘 악을 다시 통 에바 안에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악을 이 에바 속에 가두신 다음에 그걸 시날 땅으로 옮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악을 가두어만 두는 게 아니라 어느 장소로 옮겨서 완전히 격리시킨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 이 욕심, 이 악을 에바 속에 가두어 에바 속에 가두어 던져 넣고 오늘 하나님의 이걸로 인봉해서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인봉할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고 우리 마음도 덮고 그리고 이 악이 쏟아져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의 보혈로 영영토록 인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이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없고 그 악은 결국 우리 한평생 아니 우리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파멸로 몰아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최고가 되고자 하지만 결국 이 최고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이 또 우리 모든 인간이 이 심판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제거하고 그 두루마리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저주와 심판을 걷어내시고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과 이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